오늘은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8주일 24, 25문입니다. 삼일째 하나님과 신자의 삶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잠시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는 다원주의 사회에서 살고 있습니다. 다원주의라는 사회라는 것은 절대 진리가 없는 시대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한마디로 불확실한 시대입니다. 불명확한 시대입니다. 진리는 절대로 하나일 수 없다는 것이 바로 이 시대,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몇 가지 키워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수용, 포용, 관용입니다. 20년 전에, 아니 10년 전에는 결코 수용할 수 없는 것들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이제는 수용할 수밖에 없는 시대로 변화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동성애라는 것입니다. 남자가 남자를 사랑하고 여자가 여자를 사랑해서 결혼해도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은 이제 먼 미래의 상황이 아닙니다. 그잖아요. 우리 대한민국의 현실이 되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정말 막막해지고 있습니다. 미디어를 통해서 또 심지어는 우리 어린 친구들의 학교 교과서를 통해서, 언론을 통해서, 드라마를 통해서, 영화를 통해서 너무나 이런 말도 안 되는 불명확한 것들이 잠시 계속해서 스며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진리를 부정하고 진리는 하나밖에 없다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는 그 사람들에게 우리는 어떻게 그 사람들을 대하고 또 그때 어떻게 반응하며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그래서 종교개혁자들 외쳤던 그 5가지의 솔라, 오직, 솔라, 이 시대에 더 빛이 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 뭡니까? 오직 성경. 두 번째 뭡니까? 오직 은혜. 세 번째 뭡니까? 오직 솔라 피데가 뭐냐면 오직 믿음이라는 뜻이고요. 네 번째 뭡니까? 솔루스 크리스투스, 오직 그리스도. 마지막 5번째는 솔리데오 글로리아.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간다고 외쳤던 그 종교개혁자들, 우리 믿음의 그 선배들의 정신을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들도 본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유일한 행복의 근원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 유일한 통로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한번 외칩시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번 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제가 오직 하면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외쳐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오직, 오직 그 유일한 이름은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분 앞에 오직이라는 단어를 붙일 수가 있을까요? 뭐 성경 여러 가지 이유가 나오겠지만 한 2가지 이유로 말씀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오직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유일한 대속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가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죄와 죽음, 저주와 심판의 비참함에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중보자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의 유일한 대속자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목숨을 몸값으로 지불하시고 우리를 구속하셨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희생하셔서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시고 구원해 내셨기 때문에 오직
주님 이름 그 앞에만 오직 유일한 단어를 붙일 수 있는 분이라는 겁니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아멘. 제가 한번 읽을게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그 중보자가 어떤 분이시냐?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는 것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오직 예수님만이 참 인간이시며 오직 예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 구절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그분이 미약한 이 미천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야 했던 그 이유가 바로 그분의 몸을 버리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서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분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시는 이유는 왜냐하면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짊어지실 참 인간이시며 또한 하나님의 공의를 자신의 죽음으로 만족시키시고 의와 생명을 우리에게 돌려주시는 참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이걸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안 믿으면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헛한 겁니다. 뭐가 잘 믿는 걸까요? 바르게 믿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제대로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의를 만족시킬 만한 사람이나 또는 어떤 물건들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하지만 유일하게 우리 구주 예수님만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조건을 만족시킬 수 있는 유일한 분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짊어지셨기 때문에 과연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요?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일까요? 아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을 짧게 설명드리자면 이렇습니다. 우리 영원한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누구를 믿는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죄의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바로 복음이라는 얘기입니다. 누가 구원을 얻습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복음, 우리 영원한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누구든지 구원을 얻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칼빈의 5대 교리에서 세 번째가 무엇입니까? 제한적 속죄가 그것을 의미하고 나타낸다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는 오직 믿는 자에게만 주어지는, 제한적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 속에 속하셨습니까? 예? 확실하십니까? 예, 저는 아멘입니다. 그 은혜를 깨닫게 되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계속 증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1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아멘. 누가 심판을 받았습니까? 믿지 아니함으로.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안 받는다는 거예요. 물론 이 구원의 차에도 과거, 현재, 미래의 의미도 설명해 그 다음에 기회가 되면 설명을 하고, 여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 또 그분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은혜는 차별이 없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2절과 13절을 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아멘. 박수를 올려드릴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차별이 없습니다. 키 큰 사람, 우상같이 성격도 좋고 키도 크고 똑똑한 사람만이 아니라 저 뒤에 굉장히 비웃고 있는 우리 청년들도 저 같은 미약한 키도 작고 볼품없는 저 같은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구원의 은혜를 허락해 주셨다. 뭐 할 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구원의 시작과 구원의 과정과 구원의 이 모든 끝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삼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임을 에베소서에서 사도 바울은 1장에 탁 서문을 열고 나서부터 바로 언급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성부 하나님의 예정하심, 성자 예수님의 구속하심, 그리고 세 번째 성령 하나님의 인쳐주심, 도장을 빡 찍어준다는 얘기예요. 내 거! 성령님께서 우리를 보증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분명히 말하고 있죠. 창세 전부터 우리 권사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성하셨다는 거예요. 이 놀라운 은혜 아닙니까? 놀랍잖아요. 또 그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계획을 이루어내시기 위해서 성육신 하셔서 이 땅 가운데 십자가에 고난 나가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셨다. 근데 그것만으로는 안 돼요. 내가 그것을 깨닫고 알게 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성령 하나님이시다는 얘기야.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 자체가 다 그렇지만 무엇보다 구원에 있어서 나의 공로는 있다 없다? 네, 그렇죠. 예. 없어요. 없어. 요만큼도 없어요. 요만큼도. 제가 좀 설교를 못 해가지고 오늘 길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 애들 설교하려고 몇 개를 만들어놨는데, 뭐 설교를 할 수가 있어야죠. 예, 구약의 왕들, 이스라엘 왕들을 제가 애들한테 이게 한 명씩 소개하고 또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저도 유튜브 설교도 듣고 책도 찾아보고 나름대로 논리적으로 딱 해서 설교를 해야 되는데 예배를 못 드리니까. 예배를 드려도 지금은 걱정되는 게 이제 과연 몇 명이나 올까? 걱정이 많이 됩니다. 지난 주말에 신방하면서 제가 직접 간 이유도 그겁니다. 어머니 꼭 보내주세요. 괜찮습니다. 우리 중현진 집사 꼭 그 옷을 입고 가야 된다고요. 난 안 입고 싶은데 진짜. 그것도 우리 목사님은 또 이 밴드 대문에다 창피해가지고 지금. 근데 그것을 계속 입고 다니니까 별로 창피하지도 않더라고요, 이제. 요즘에 하도 이상한 사람들이 많으니까 별로 쳐다보지도 않아요, 이제. 근데 신방하면서 느낀 게 또, 요즘 새 아파트는 역시 너무 힘들다. 찾지를 못하겠어요. 분명히 103동 다음에 104동이 있어야 되는데, 103동 다음에 110동이 나오는 거예요. 아이고, 머리 아파 죽겠네. 하여튼 여러분, 이 삼위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가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운 신비로움이며 은혜로움입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만이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론문답 21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참된 믿음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답합니다. 참된 믿음은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계시하신 모든 것이 진리라고 여기는 확실한 지식이며, 누가 계시하셨다고요? 하나님이 계시한 대로. 말씀 안에는 하나님이 계시한 내용만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진리로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참된 지식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성령께서 복음으로서 내 마음속에 일으키신 굳은 신뢰라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고난당하셨다는 것을 굳게 믿는 것. 근데 그것을 누가 하신다? 성령께서 하신다. 또 설명을 덧붙이죠. 곧 순전히 은혜로 오직 그리스도의 공로 때문에 하나님께서 제3과 영원한 의로움과 구원을 다른 사람뿐 아니라 누구에게도 나에게도 주심을 믿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참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는 사람은 주님 앞에서 이렇게 살아갈 수 없습니다. 밖에 없습니다. 겸손하게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에서 굉장히 힘들죠. 저는 영적 바이러스 가운데 진짜 무서운 것 중 하나 바로 교만입니다. 교만. 마치 내가 뭔가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그 위치에서 뭔가 할 수 있는 것처럼 여기는 자체가 바로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이델베르크를 통해서 알아야 될 것들 가운데 또 느껴야 될 것들 가운데 바로 하나가 바로 겸손함. 와. 이 비참한 이 존재가 어떻게 주님을 아는 지식을 가지게 되었을까? 그것을 바르게 깨달아서 그 그리스도 앞에서 겸손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하는가? 우리가 믿어야 될 내용은 과연 무엇인가? 그것을 어떻게 보면 가장 잘 요약해 내온 것이 바로 사도신경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을 가장 요약적으로 잘 정리해 놓은 신앙 고백문, 신앙 고백서가 바로 사도신경입니다. 다 함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믿습니까? 누구를 믿습니까? 나는 성부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성자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성령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 공동체 고백이기 이전에 나의 고백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주체가 누굽니까? 누굽니까? 나 자신이요, 나 자신. 내 아들도 아니고, 내 아내도 아니고, 내 아버지도 아니고, 먼저 오늘 이 예배에 앉아있는 여러분 자신이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믿어야 이 목사인 제가 믿어야 제 아들한테 이야기를 해주고 잘 가르쳐 줄 거 아닙니까? 개인적인 고백이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더 나아가서 이거는 그냥 우리 공동체 안에서뿐만 아니고 우리 이 교회 예배 시간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서? 삶의 터전 가운데서 언제? 매일 날마다 고백해야 한다는 겁니다. 내 입술을 통해서 삼위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복을 내려 주시고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신경의 특징과 구성을 잠깐 보면 이 사도신경의 작성자가 누굴까? 아무리 찾아봐도 안 나옵니다. 사도들이 적은 것은 아니고. 그러면 왜 사도신경이라고 부르냐? 사도적 권위와 사도적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이고, 다른 말로 하면 성도들이 믿고 고백해야 할 사도들의 가르침의 요지가 들어있기 때문에 사도신경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지금 우리가 하는 이 사도신경처럼 그렇게 고백한 이 신앙 고백서가 언제부터 시작되었나? 책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하여튼 공통적으로 AD 300년 이후, 어떤 책은 AD 390년
쯤 되어서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신앙, 사도신경 신앙 고백이 시작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세 번째 보시면 교회가 가장 오랫동안 사용해온 신앙 고백문입니다. 네 번째, 9줄로 이루어졌고 항목도로 문장으로 따지면 12항목 12문장이 이루어졌으며 마지막 구성은 어떻게 되냐? 삼위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으로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23호는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이 조항들은 어떻게 나누어집니까? 답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둘째, 성자 하나님과 우리의 구속. 셋째, 성신 하나님과 우리의 성화에 관한 것입니다. 아멘. 계속해서 반복해서 공부를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첫째는 성부 하나님과 우리의 창조에 대해서, 두 번째는 성자 하나님과 우리의 구속에 대해서, 셋째, 성신 성령 하나님과 우리의 성화에 대해서 딱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지만 각각의 종교가 믿는 믿음의 대상의 신과 관련해서 종교를 구분해보면 세 가지로 구분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뭡니까? 단일 신교라는 것이죠. 신은 한 분만 계시다는 그런 믿음을 갖고 있는 집단입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다신교. 신이 여럿이 있다고 믿는 다신교. 세 번째는 뭐죠? 범신론. 불교가 그렇습니다. 신이 곧 우주라고 믿는 그런 범신론이 각각 어떤 수많은 종교들 가운데 하여튼 이 세 부류로 딱 나누어질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단일 신교, 그 다음에 다신교, 범신론. 단일 신교에는 화면에서 보이는 것처럼 기독교, 유대교, 이슬람교가 있습니다. 유대교도 하나님을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믿는다는 얘기예요. 그 뿌리가 그렇고, 이슬람교는 어떨까요? 하나님을 한 분 아버지로 고백을 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기독교하고 다른 이유가 과연 뭘까요? 두 종교가, 기독교가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기독교는 하나님이 한 분임이심을 믿으면서도 특별히 그 한 분 하나님이 또한 성부, 성자, 성령 세 분으로 계신다는 것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오직 기독교만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고백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고백할 수 있어야 진짜 바르게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25문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대답을 묻고 있죠. 오직 한 분 하나님만 계시는데 당신은 왜 삼위 곧 성부, 성자, 성신을 말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교리입니다. 저도 논리적으로 풀어보려고 막 책을 뒤지고 막 뒤졌는데, 이 신묘막측한 이 하나님의 이 삼위일체의 이 놀라운 원리는 인간의 언어로는 표현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지만 하이델베르크 교리를 본다는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답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거예요. 왜 성경에 보면 오직 한 분 하나님만 계시는데 왜 또 다른 이름을 붙여서 이야기를 하느냐는 겁니다. 그 답은 뭡니까? 답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왜냐하면 삼위는 한 분이시요 참되고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제가 다시 읽을게요. 왜냐하면 그렇게 이름을 붙일 수 있는 이유가, 근거가 어디에 있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그의 말씀에서 그렇게 계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 속 가운데에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구별된 삼위는 오직 한 분이요 참되고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답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삼위일체라는 단어 용어는 성경에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나온다. 아무도 손 안 드시네. 안 나온다. 모르겠다. 나오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성경에 근거해서 지금 읽었잖아요, 답을. 그의 말씀 속에서 태초부터 또 그분께서 세례 받으실 때, 그분께서 이 땅에 출생하실 때, 또 마지막 명령하셨을 때, 또 계시록에 가서도 그렇게 계시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이 삼위 하나님으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고 믿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삼위일체라는 말의 뜻은 하나님께서 삼위, 세 분으로 계시는데 곧 한 분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 얘기하면 거의 뭐 또라이 취급받지 않겠습니까? 무슨 말을 그렇게 하냐, 무슨 논리냐, 이건 논리로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되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으로 존재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삼위일체는 사람의 호기심이나 사색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면서 나타난 삼위 하나님의 사역을 뭐 해야 고백할 수 있는 진리다? 깨닫고서 고백할 수 있는 진리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깨달으면 그냥 자동적으로 믿어집니다. 여기 성경에 나오는 기적들과 특히 부활의 사건을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 부활을 볼 때 그냥 막 그 논리 설명해서 우리가 감탄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사건이 믿어지니까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이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절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왜? 믿음이 없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 목사에게 그 믿음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이 놀라운 신비가 얼마나 큰 역사인지를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삼일체 하나님은 어떤 규명하고 막 논리적으로 막 설명하고 또 뭐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대상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놀라운 이 우주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이 지구를 운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인간의 머리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인간의 이 작은 머리, 물론 제 머리가 좀 크지만 다른 사람들보다 이 머리 안에 다 담을 수 있냐고요? 담을 수가 절대로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기르시고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삼위 하나님의 그 경륜을 사람의 머리로는 절대로 이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대로 믿으십시오. 그리고 성경이 가르쳐지는 만큼만 믿으시면 됩니다. 그 나머지는 누가 알아서 하시냐?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 주실 것입니다. 그것을 깨닫는 은혜가 특별히 오늘 이 자리에 나온 다음 세대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내 아들들에게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나중에 묻겠죠. 아빠, 지금은 성경에 다니니까 곧잘 그런 말을 합니다. 첫째가 내 안에 성부 하나님이 계셔. 뭐지? 처음에 들었을 때. 또 내 안에 성자 예수님이 계셔.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셔. 그냥 믿는 거예요. 전 제가 설명해 준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근데 분명히 크면은 왜 하나님이 왜 성자로 오셨어? 왜 똑같은 하나님을 왜 성령님을 불러? 전 기도할 뿐입니다. 말씀대로 진짜 믿음의 대상으로 바라보고 믿을 수 있는 제 아들이 되게 해달라고. 안 믿기지는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믿음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조옥자 고사님, 믿음의 눈을 열어 우리 삼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이 기독교의 신비한 역사라는 사실입니다. 한 번 더 말합니다. 이해되니까 믿는 것이 아니라 믿어지니까 이게 이 놀라운 이 교리가 이해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고 나면 어떤 현상이 되느냐? 경배하게 됩니다. 와, 내 입술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감탄하고요, 고백하고요, 찬양하고요, 영광 돌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삼위 하나님은 언제나 함께 계시고
함께 일하십니다. 언제부터? 영원전부터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많은 성경 구절들이 있지만 우리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시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세 분의 어떤 고유한 사역은 구별이 되지만 이 삼위 하나님은 한 분으로서 그 일을 행하시고 존재하신다는 거예요. 태초에 성부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성자 예수님은 어디 계셨냐? 요한복음 1장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제가 읽을게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3절을 함께 시작.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우리 성자 하나님도 함께 운행하시고 역사하셨다는 그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까? 여러분, 삼위 하나님은 함께 사귀시고 교제하십니다. 그죠? 그럼 우리들도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내가 뭔데? 하나님의 자녀. 그 삼위 하나님의 놀라운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거룩한 관계를 맺게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관계를 맺었으면 끝나느냐? 아니, 계속해서 사귀고 교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과 날마다 교제하는 여러분들이 되십시오. 그리고 이 수직적인 관계, 수평적인 관계에서 성도 여러분들, 우리 믿음의 사람들끼리도 서로 좋은 교제를 나눠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 가정에 가서도 똑같습니다. 부부, 또 뭐 부모와 자녀, 자녀와 부모, 남편과 아내 교제하며 삼위 하나님 안에서 질서 있게 바르게 교제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 것입니다. 그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그분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날마다 교제함으로 그 하나님께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매일매일 깨달아, 아까 말했죠. 우리가 취해야 될 것 경배하며 감탄하며 경탄하며 나아가 고백하고 또 더 나아가 이 세상 사람들에게 전달하고 보여줄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